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이미 대표 기도 때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주제로 우리 푸뉴마 유스가 함께 연합으로 수련회를 참석하였고 큰 은혜 받았고 2, 3부 때 여러분의 그 특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또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못 다녀온 사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 수련회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다름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 재충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제목이 예수쟁이, 즉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세상에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만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련회를 갔다 와서 예수쟁이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리에 혹시 수련회 때 예수쟁이로 완전히 쓰지 못한 사람 혹은 수련회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이야기 있지만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름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우리의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그리고 어느덧 2025년 1월이라는 한 달이 지난 것을 보면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그냥 흐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루를 살았다 생각했을지라도 뒤돌아보면 아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인하여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가 나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을 살았다고 했는데 한 해를 살았다고 했는데 결국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인가 라면서 좌절하는 수많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는 시작조차도 못하고 어떻게 시작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시간만 계속 지나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또한 자기가 능력 없는 것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혹은 열심히 살았지만 세월이 지나고로 말미암아 정년이 되었든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었든 아니 직장에서 이제 퇴직하여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 보면 우리의 세월을 뒤돌아볼 때 항상 후회와 항상 부족한 것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느끼십니까? 그것을 느끼는 자도 있고 느끼지 못한 자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느낀다고 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혜의 한 걸음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너무나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에게는 거기에서 좌절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좌절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 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왜 아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아니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이 알려준 대로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 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청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20, 30대 40대 여러분의 인생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 말한 대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가운데 만족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 열심히 수행했다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우리에게는 항상 허무와 부족함을 느끼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악하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된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 자에게는 반드시 세월을 아끼는 지혜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월을 아낀다는 실질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어리석어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요 시간 관리를 잘하자 이것을 잘하자 저것을 잘하자 이러한 사람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 관리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들의 삶은 항상 허무와 좌절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탑스타들이, 정치인들이 자기의 생애에 결국엔 허무함으로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 관리를, 세월을 아끼지 못해서 그러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반대로 많은 것을 이루었기에 다른 사람의 칭송받고 자기 이름을 알렸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인생에 헛살았다 느낀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절에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만족과 평강과 감사와 또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련회 갔다 오면 됩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저런 다양한 경험과 또한 이야기와 들었던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답을 한번 성경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언제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5번 등장하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의 때에 그들은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니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오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역사가 바로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제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했던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쓰던 자들이 함께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까요? 그것은 모였을 때, 모여서 기도했을 때, 힘써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왜 수련회에서 더 유달리 잘 받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곳에서 하면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갖고 있습니까? 분위기가 휩쓸려서, 음악이 좋아서, 화려한 LED가 있고 스크린이 있어서,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본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본질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한 자리에 함께 모였기에,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구했기에? 성령을 구했기에, 그 하나님의 힘써 기도한 자들이 있었기에, 기도의 자리였기에 그 자리에 성령 체험도 있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독일한 조건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사실 성령 충만은 어디서 멀리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또한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냐? 바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그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안수,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의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사도, 즉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사역자들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언제 체험하냐? 언제 성령 충만 우리가 체험하냐? 개인적으로 우리 함께 모였을 때도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지만 또한 여러분이 간절한 사모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종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기도 요청을 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여러분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을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돈 주고 이것을 권능을 나도 다른 사람의 성령을 막 나눠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것은 사도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도가 어떤 타고 태어난 게 있어서 사도가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런 팁이나 아니면 가르치는 방법이 있었다면 베드로나 아니면 요한도 그걸 가르쳐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즉 그 사도들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진짜 사모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종들에게 아니면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다가가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권사님들이 특히 왜 그 옛날에부터 성령 충만하고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이 교회에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항상 기도 받는 것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진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들에게, 주의 사역자들에 와서 기쁨으로 기도를 받고 기도를 요청하며 그 기도에 대한 기도가 드려질 때마다 아멘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역사도 그들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기도 받기를 사모합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 상관없이 나는 나의 신앙생활로 할 수 있어, 나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주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안수를 받고 기도받기를 힘쓰며 기도받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그 사역자가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결코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쓰신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종을 통하여, 그 사역자를 통하여 우리의 내려진 것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기도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주의 종들에게 아니면 사역자들에게 기도받는, 안수받는 체험을 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던 그의 이름을 가졌을 때 사울이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자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그들의 법정에 세우기 위하여 다메섹,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쿠스를 향하여 그가 가는 길에 그가 하늘에서 큰 빛을 보고 그가 놀랍니다. 왜 너는 나를 핍박하냐? 그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난 당신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했을 때 나는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비로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 곧 예수를 핍박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멀게 돼요.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금식하면서 결국에는 아나니아가, 주님의 제자 중이었던 아나니아가 올 때까지 기다렸고, 이 아나니아가 이제 그 사울을 방문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바울이 체험하게 되었고 그의 눈이 보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은 꼭 열심히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도 받을 때도 있고 주의 종에 통해서도 받을 수도 있지만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큰 집회에서 큰 모임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기도가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 독대였으면 독대. 말 그대로 아나니아와 그리고 사도 바울밖에 없었던 그 단둘의 독대 자리였지만 그곳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언제 또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꼭 우리가 많은 집회나 그것을 혹시 못 받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양육자와 혹은 여러분의 교육자와 교구장님과 목사님과 여러분이 1대1로 갖는 양육의 시간, 기도의 시간, 상담의 시간,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서 여러분은 충분히 그것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그 자리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담당하는 교구장님, 여러 담당하는 지역장님, 목사님을 진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그것을 상담도 이야기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나 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나의 교구장님과 또는 여러분 담당하는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나는 이 믿음 생활 함께 이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자세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언제니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양육을 통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홀로 그 사역자와 함께 있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원래 유대인들이 향하여 전도하였고 유대인 향하여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환상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그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집의 가운데 성령 임한 것을 진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고넬료 집, 그 집은 어떠한 집이었냐면요, 예수를 진짜 하나님을 잘 믿던 집이에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성실하고 진짜 많은 사람이 칭송받았던 사람이 고넬료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 집안이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정치적으로도 입지도 좋았고 또한 종들도 많은 하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했고 많은 칭송을 받았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환상으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라고 말했고 그가 온 가족을 모으게 시켜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그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사모할 때면 여러분 그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끼리 진짜 함께 모여서 진짜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모습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 몇 년을 지금 믿고 있어, 수십 년을 믿고 있어, 나 모태 신앙이야, 나 깨끗이 살았고 다른 사람 칭찬도 받고 본이 되는 사람이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한 모습, 선한 칭찬,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모습이 설사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없이도 그 일을 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할 수도 있고 율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나의 그냥 천연적인 어떠한 타고난 것으로도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적 선함으로 여러분 자신의 성령 충만이 됐다 안 됐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들에 나타났던 외적 증거들이 나타났죠. 바로 방언을 하고 진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 간에 만약에 성령의 강력한 충만, 성령 침례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 마음과 그 예배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는 우리의 간구가 있어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초청받아 그곳 가운데
말씀과 또한 기도를 들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진짜 우리가 설사 선한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그 선한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 1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와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이더라. 아멘. 여기서 나온 것은 바울이 바로 윗지방인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곳 가운데 아직 성령 침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즉 그곳에는 이미 어떻게 보면 교회에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아니면 필요한 사람 중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여전히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수많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물론 오늘날은 성령은 알죠. 우리가 삼위일체도 알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리고 성령에 관련된 많은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 듣고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어디 계시고 여러분 삶에 어떠한 일을 하시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고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께 순종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성령을 인격적으로 알며 성령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 부족한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와서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바로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것을 말씀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았고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의 이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냐?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냐?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성령을 진짜 아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로서 성령 많이 들었지만 내가 진짜 성령 알지 못하는 나의 무지함을 우리조차도 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이 본문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며 성령 충만 받기를 힘써야 되며 성령 충만하여 나날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요 진짜 성령이 없으니까 나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상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신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성령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도 예수를 성령 없이는 예수를 구주로 말할 수 없다는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성령이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며 또한 왜 충만한 사모함을 가져야 되냐?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쟁이 참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을지언정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사랑해요. 근데요 세상을 살아갈 때 직장 생활할 때 학교 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예수라는 것을 고백 없이 않을 때가 있고요. 또는 예수에 대하여 욕할 때 나도 함께 창피하고 나도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나도 예수와 함께 욕하는 나의 모습도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도 수많은 일본에서 순교자가 발생했는데 그 순교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그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밟고 지나갔던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죽음도 안 두려워하고, 로마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목숨을 내던졌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성령이 이미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여러분은 숨 쉽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에 공기와 밀접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안 가르쳐도 호흡을 해요. 너 숨 쉬어야 돼. 안 가르쳐도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온 순간, 탯줄이 달린 순간부터 폐는 자동적으로 활성하게 되며 숨을 쉬며 공기를 마시고 내뱉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더 강인한 체력 갖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정말로 오래 달리기와 또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건강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공기와 호흡과 또한 이렇게 호흡 내뱉는 그거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며, 그래야 좋은 운동선수 아니면 좋은 호흡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은 우리가 인식하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공기와 같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진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가져야 되며,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한 것을 믿는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 성령님께 집중할 때, 진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또는 말씀의 시간이고 주님을 부르짖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당연히 기도와 하나님에 향한 간절한 간구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사모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이 함께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다,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미 성령이 이미 있다니까요. 이미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이 공기 가운데 그냥 한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기가 나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시게 살 수 있습니까? 뭐 모르겠어요. 어떤 과학적 기술로 통해서 공기 가득한 것을 보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숨을 잘 들이내시고 내심으로써 진짜 공기가 여기 가득하다 알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 공기 이미 한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이 이미 성령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 간구일까요? 주님,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던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런 간구를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뭘로요? 하나님의 감동,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어로 호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즉 성령이 아니고서야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이하여 써여진 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과하고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묵상에 대한 댓글을 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하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한다면요, 결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생활을 회복해 주십시오. 수많은 사역자들 중에서도요, 간증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 읽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삶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읽고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생활, 공과 생활, 묵상 생활, 댓글을 다는 그런 생활, 말씀을 나누는 생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실은 어쩌면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은요, 결코 죄와 함께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에서 늪에서 죄에 살고 죄 짓고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있다면 결코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의 영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보지 못한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도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면 그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이 임했다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 회개가 필요하며 자백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을, 주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깨끗한 양심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뜨겁지 않은 이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어쩌면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한, 죄를 인식하지 못한,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우리의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빛빛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될 것이며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언제요?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또한 그 찬양의 자리에 우리는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성령 충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의 아까 나왔던 5가지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었거든요. 그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면 두렵고 떨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말미암아 두려움에 벌벌벌 떠면서 그 방 안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제 갓 시작한 초신자, 진짜 예수님 아직 영접 제대로 못하는, 예수님도 조차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제 갓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히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가 사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었던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가장 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셨고 또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실한 자였고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고 칭송받은 자였지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에베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들은 종교 신앙 교회 생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카테고리에 적어도 하나는 속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두렵고 떨리고 문제를 염려 걱정 근심 많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갓 시작하시더라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진짜 교회 생활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 정말 창피하고 정말 부끄럽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질렀던 죄인일지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시어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착하고 신실하고 교회에 칭송받은 사람일지라도요, 그래도 성령 충만함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사람이 혹여나 있을지라도 여러분에도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냥 항상 예배 자리에 나왔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인데, 이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며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 성령 충만한 우리 주일 찬양 예배가 되어 한세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